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미암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까지도 다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이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이것을 또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도구로 그를 사용한 것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신이 될 수가 없죠.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라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거룩한 도구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순간에는 성령이 완전히 그에게 임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실 때까지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인 것이죠.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죠. 그리고 넘어짐까지도 모두 덮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확신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전 것은 내가 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 실수와 넘어짐을 선용하셔서 그들의 거룩의 양념으로 쓰십니다. 마치 보자기와 같은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보자기는 아무리 뭐가 난 것도 다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까지 다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뭐해지고요? 면목이 없어지고요.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긴 거죠. 자기의 잘남이 주님 앞에서 잘남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함과 힘과 능력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선용하십니다. 너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너가 알았다면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것을 너의 흔적으로 삼고, 신앙의 흔적으로 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 요엘의 말씀, 말라기의 말씀에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능력입니까? 마리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안 믿을 수 없죠. 또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망을 대적하는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였으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어도, 성적인 어떠한 관계가 없었어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덮겠다,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겠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덮어주시리라, 가려주시리라, 안아주시리라, 그 모든 것이 다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씀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였더니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어떠한 전쟁에서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덮으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 다윗 왕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항상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덮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이며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고, 또 똑같이 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자라는 그러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과 그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없는 시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다, 암흑기다,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던 겁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시대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잠자코 계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1년 360일 하루 24시간 1초 1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같이 열같이 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내가 느끼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죄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 그러니까 원죄만을 제외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부터 모태에서부터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리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동정녀 처녀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게 할 수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믿습니까? 죽음을 대적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썩은 내가 나는 몸이 썩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사람이 되게 하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을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간의 성적 결합이 없이도 어떤 이가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과한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안 믿는다? 아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 중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로부터 분리된 처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자를 모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녀, 동정녀, 베툴라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을 하는데 결혼 정년기의 소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될 여자를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될 여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 중에서도 어머니가 되지 못할 여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있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자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동정녀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을 모두 다 통틀어서 그 처녀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더불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리따운 소녀는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는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그 고향에 간 장면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소녀는 처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처녀라는 거죠. 리브가는 처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결혼의 정년기에 들어선 여인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될 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처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래서 처녀다, 동정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던 여자도 아니었고 정결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여자로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은 유대인의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율법에서 제사장은 재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 제사 시대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를 말할 때 당연히 베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도 베툴라라는 뜻이에요. 결혼 정년기의 여자.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사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징조는 이런 거예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가지고 1m 이상 쌓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게 징조거든요. 보여지는 것.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리아가 임신할 때까지 그 징조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할 그때 이사야 7장의 말씀 우리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와 함께 동일한 그 시간에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징조는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징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사실은 뭐 했습니까?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징조는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확실히 나타나든지 어떠한 경험들이 그들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경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가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히브리인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징조가 없었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황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맞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겠는데 그들은 징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지를 않았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자신들의 그러한 손해가 나는 일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마리아를 처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할 징조로 이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듯이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방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진노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징적 의미로 감추어 두었던 은밀한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을 그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확실한 자녀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태어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들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지가 않죠. 그것이 믿음으로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면목이 없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의 말씀에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셨지만 그것은 그 확실한 자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열려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볼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죠?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실에 대한 인식, 과학적으로 그러니 내가 믿겠다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질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정오는 여자가 한 남자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분리되었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의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간음을 행한 것 같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간음죄는 최고형인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정상적이지 못한 임신이라면 공동체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죠. 가족의 수치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공동체의 최대로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합니까? 요셉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구별하는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안 좋은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안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그것이 안 좋은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정말로 그것이 비참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은 일로 여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공회에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돌로 쳐 맞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많은 이들이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교회가 와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5,000명씩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와 제자들뿐,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다 흩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8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박해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떨어가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교회가 와해돼 버렸거든요. 안 좋은 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보자면 안 좋은 일입니다. 지금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아니면 수식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연의 법칙을 성경을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기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그냥 믿으라고 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제일 처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을 못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하는 대상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대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마도 어린 아이 뭐 한 3살, 4살, 5살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좀 빨라가지고 좀 그렇지만요. 그 어린 아이들은요, 아마도 자기의 부모님들이 천하무적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어린 아이 때에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고,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을 볼 때 아이들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천하무적이다, 뭐 슈퍼맨이다. 그렇게 아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요, 탐구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고서는 우리는 권세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탐구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의해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인간 복제 등에 의해 혼자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마리아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된 것입니까? 도구가 된 것뿐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병든 자가 나았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라.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 좌절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전쟁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심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였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과 탐구나 지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억지로 증명을 해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곁길로 가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자꾸만 증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때로는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기도해도 사망을 대적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산고를 겪으며,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고를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망을 대적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무엇에?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대적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믿음, 사망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